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마태복음 24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종교, 수많은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종말은 단순히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기도해 오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예언,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1절부터 2절.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종말의 징조 3절부터 14절.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환란의 징표와 행동 요령 15절부터 20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대환란의 성격 21절부터 22절.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 23절부터 31절.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32절부터 33절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 34절부터 44절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45절부터 51절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총 5번에 걸친 예수님의 강화, 즉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가르침, 심판 종말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 분봉왕 헤롯이 46년간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최첨단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첫 가르침은 성전 곧 교회를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장 23장 37절부터 39절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를 듣고 제자들은 성전은 어떻게 되겠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성전 회파를 예고하셨습니다. 이날은 순환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정점에 달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미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6차례나 미혹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은 정확한 종말의 날을 거론하면서 신도들과 함께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최대의 피해 결과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짓 가르침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을 분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현대의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어야 할 것은 이곳의 예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여기에 거룩이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은 멋진 건물, 화려한 설교, 웅장하고 수려한 성가대가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바른 가르침이 유지되는지 성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사랑이 흘러 이 땅 구석구석을 적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사랑이며 사랑이 없는 복음은 전파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의 걸림돌은 무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랑을 제거하고 무관심으로 일관되게 만듭니다. 지금도 종말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진행될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종말의 날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 충만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대로 사는 은혜를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